우리는 살면서 종종 시험과 축복이 함께 찾아오는 때가 있지요. 인생이 축복으로만 가득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때로는 시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믿음에 큰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기반이 흔들린 듯한 요동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축복을 또 받고 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본문에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가 받게 되는 시험과 축복을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는 시험의 때에 유혹과 죄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단순한 바램을 넘어서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잘못된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결국 죄로 이어지고 결국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듭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시험의 결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먹고 싶은 욕망은 어쩌면 우리에겐 굉장히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제되지 못하면 탐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바라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집착으로 이어진다면 도리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커다란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먹고 싶은 욕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된 그 약속을 침해하면서까지 선악과에 집착하면서 그 집착이 결국 하나님과의 질서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는 말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에서 절제라고 하는 그것은 달리기를 경주하는 그 룰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같이 달리고 있는 상대방과의 약속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는 유혹의 결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집착으로 나타내거나 내지는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강한 분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그 질서를 존중하며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후반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각이 시험을 이겨내게 하는 힘의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9장 26절에서 27절에 말할 때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조차도 자신을 쳐 복종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참아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야고보는 말하기를 시험을 참아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이겨낸 자가 받게 되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면류관의 상을 받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승리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 시험의 끝에 받게 되는 면류관의 상을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12장에 고백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경주를 할 때에 무엇을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면류관을 받는 것은 이와 같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렸다는 영적 승리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상급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인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로 얻게 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목표로 삼아 신앙의 여정에 끝까지 걸어가며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면에 또한 그렇다면 축복의 때에 우리는 또한 이 축복을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본문은 말하기를 가장 우선은 축복의 때에 그 축복의 출처가 어디인지 기억하라.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지만 축복을 주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축복의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 시험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이나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자만심에 빠지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칫하면 하나님을 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잘해서 이런 축복을 받는 거지라고 하는 자만심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여호수아가 그런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사 그렇게 견고한 성 같았던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실로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그것보다 더 작은 아이성에서는 방심하여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힘대로 쉽게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패배했던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윗의 삶에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백성이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칭송할 만큼 다윗의 기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왕이 되었고 왕궁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안일하여 방심하고 있을 그때에 찰나의 유혹을 받게 되죠. 결국 밧세바와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경책하며 경고히 서 있어야 함을 경고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선물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이 그리고 그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자만하게 되면 축복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겸손히 인정하며 감사하며
받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이 축복을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 그것은 우리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축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이나 재물 혹은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축복을 하나님과 이웃, 열방,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진정한 의미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눌 때에 우리는 그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더욱 더 긴밀한 친밀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자매가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진 한 장에 보면 저 자매인데요. 조니 에릭슨 타다. 매우 신체 건강하고 귀여운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는 승마와 또 수영을 즐겼으며 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소녀였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수심이 얕은 줄도 모르고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바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이 자매는 전신마비를 겪습니다. 그리고 어깨 이하의 모든 신체를 전혀 쓸 수 없는 심각한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17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이 사고를 통해서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일을 경험합니다.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밥도 먹여줘야 하고요. 또 몸도 누군가 씻겨줘야만 씻을 수 있고요. 대소변도 누군가 치워줘야만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비참한 인생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니는 갑자기 이 시련이 내 삶에 닥친 것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앞에 그녀의 믿음이 깊이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갖습니다.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게 된 조니, 이제는 그는 그 시험을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후 여전히 전신마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고개 하나를 생각하면서 입에 붓을 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붓을 잡아서 그림을 그리면서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타이핑을 한자 한자 쳐가면서 책을 32권을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세계적으로 각지에서 책을 번역하면서 읽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책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저술가로서 그리고 기독교 저술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속에서도 그는 시련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아주 작은 그 달란트를 발견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끼쳐주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축복의 시기가 왔을 때에도 그녀는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점차 유명세를 얻게 되고 세계적인 강의를 하러 다니기도 하며 재정적인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조니는 그 축복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녀는 받은 그 축복을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장애인 복지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와 같은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작은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다다. 그는 정말 실로 시련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며 또 축복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시험과 축복을 모두 지혜롭게 관리하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다 되어 갑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도 또 많은 축복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순간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나아가고 또 관리했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시련의 때에는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며, 또한 축복의 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아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결코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시련을 이겨낸 자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큰 은혜를 입게 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축복 속에서도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감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축복을 이와 같이 올바르게 관리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열매를 풍성하게 얻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시험과 축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되돌아보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또한 축복을 만날 때에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련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 겸손하게 하시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